성도님들의 귀한 헌신과 기도 덕분에 저희 청소년부는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튀르키예와 그리스로 비전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비전여행은 인솔하시는 김한님 목사님, 이바울 전도사님, 청소년부 선생님 2분과 학생 21명으로 총 25명이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이번 비전여행을 기도로 준비하며 또 우리가 가게 될 곳들을 미리 공부하고 공부한 것들을 나누며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1월 15일 출발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비전여행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모두 처음으로 비전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모두 설레서 전날에 밤을 다 설쳤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고 함께 인천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안녕. 너네 아직 머리가 잘 됐다. 아,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인천공항을 출발한 우리는 두바이를 경유하여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다녀온 곳들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비전여행을 다녀오기 전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여행을 떠나기는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나영씨. 비전여행이요? 일단 첫 번째로 강준행이라서 너무 기쁘고요. 네. 소매치기 당할까봐 좀 겁나고요. 네. 비행기 타는 거 좀 무서워가지고 걱정되고요. 누구 손을 잡으셨나요? 사은이요. 이스탄불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보스포루스 해협에 도착했습니다. 보스포루스 해협은 아시아와 유럽을 나누는 해협이자 두 대륙을 잇는 해협입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유람선을 타며 튀르키예 주변 곳곳을 구경했습니다. 그 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그랜드 바자르로 향했습니다. 그랜드 바자르는 5,000여 개의 상점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시장인데요. 다양한 물건들과 먹거리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에 히포드럼 광장으로 갔습니다. 저희는 히포드럼 광장에서 역사책으로만 보았던 오벨리스크도 보았고 또 성소피아 사원과 블루모스크도 보았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바로 일정을 소화하느라 피곤했었는데 피곤한 저희에게 한식이라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고 호텔로 가서 피곤함을 달랬습니다. 이튿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이날 아침 일찍 일어나 카이세리로 이동해 카파도키아로 향했습니다. 카파도키아 첫 일정은 괴레메 계곡이었습니다. 괴레메 계곡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학정을 피해 신앙을 지켰던 장소입니다. 그들은 바위 언덕을 파서 교회와 지하 도시들을 만들어 생활했는데요. 불편함을 감내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에 저희 모두는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괴레메 계곡은 절경을 이루고 있는데 함께 사진도 예쁘게 찍고 왔습니다. 그 후 저희는 데린구유를 향했습니다. 데린구유는 깊은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후 1에서 3세기, 300년에 달하는 기독교 탄압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숨어들면서 지하 20층, 120m에 달하는 거대한 지하 도시를 세웠고 이곳에서 생활하며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큰 지하 도시를 세울 수 있었을까?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이 어두운 곳에서 살며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쉽게 불평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저희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수리아 안디옥과는 다른 지역인데요. 우리가 방문한 비시디아 안디옥 이터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터 앞에 넓은 평야들이 펼쳐져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라오디게아로 이동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7교회 중 한 교회가 있었던 곳으로 주님께 책망을 들었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땅이 기름지고 양을 기르기에 좋은 목초가 많았고 또 교통의 요충지여서 상업이 발달해 굉장히 부유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외적으로 풍요로웠을지라도 주님께 아무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던 안타까운 교회였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를 둘러본 후 저희는 히에라폴리스로 이동했습니다. 히에라폴리스 안엔 파무칼레라는 아주 멋진 경관이 있었는데요. 오래전 석회암으로 된 산의 위쪽에서 온천이 분출했고 그 온천수가 녹여낸 하얀 침전물이 쌓여 만들어낸 장관이 마치 하얀 성벽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사진으로 파무칼레의 절경을 다 담을 수 없어서 참 아쉬웠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멜하바, 튀르키예 말로 안녕하세요라는 말입니다. 다음날 저희는 3시간에 걸쳐 에베소로 이동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 4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 유럽 대륙에서 소아시아로 가는 주요 길목으로서 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유적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그 유명한 셀수스 도서관과 25,000여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었던 대극장을 보고 왔습니다. 태양이 오빠는 에베소 대극장에서 얼마 전 유행했던 슬릭백 춤도 추었는데요. 잠시 보고 올까요? 튀르키예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트로이에서 유적들을 보고 그리스 국경으로 이동했습니다. 국경을 통과하여 까발라로 이동했는데요. 까발라는 사도 바울이 유럽 대륙에 최초로 도착한 지역으로 성경에서 네아폴리라 불리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저희는 까발라에 도착한 후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라 알려져 있는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보았던 한 환상,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했던 말씀을 성화로 그린 그림을 보았습니다. 이 성화를 보며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인정한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첫 밤은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호텔에서 보냈습니다. 이 호텔에서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하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스에서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빌립보 유적지에 방문했는데요. 빌립보에 지금 현재 두마이가 자기서 여기까지 90m. 이 유적지엔 사도 바울이 갇혔다고 알려져 있는 감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 기념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것과 세례해 준 것을 기념해 세워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이동해 화이트 타워 앞에서 사진을 찍고 메테오라로 이동했습니다. 메테오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메테오라는 공중에 떠 있다는 뜻으로 풍화작용과 지진으로 인해 뾰족한 봉우리가 60개 정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수도사들은 이런 바위 위에 수도원을 건설했는데요.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람의 건축물이 함께 어우러져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11세기부터 이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 본격적으로 수도원이 들어선 것은 14세기부터라고 합니다. 16세기에 들어서 이곳에 24개의 수도원들이 들어서기도 했으나 현재는 6개의 수도원만이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런 곳까지 찾아온 믿음의 선배들이 참 대단하게만 느껴집니다. 메테오라 수도원에서 시간을 보낸 후 저희는 아테네로 이동했습니다. 아테네에서 파르테논 신전과 1회 올림픽 경기장 그리고 신타그마 광장 플리마켓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엔 순이온에서 아름다운 절경을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벌써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아쉬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싸고 고린도로 향했습니다. 고린도 박물관에서 유적들을 살펴보고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인 고랜도 운하를 보고 왔는데요.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두바이를 경유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를 반겨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주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들 수고했어요. 저희는 이렇게 11일 동안 비전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불편함을 감내했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우리 모두 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름다운 자연과 건물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와 자연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금 경험하고 왔습니다. 이번 비전 여행을 통해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페리스토 감사합니다.